사무엘상 8장 10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사무엘이 왕을 요구하는 백성에게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말하여 이르되 너희를 다스릴 왕의 제도는 이러하니라. 그가 너희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의 병거와 말을 어거하게 하리니 그들이 그 병거 앞에서 달릴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아들들을 천부장과 오십부장을 삼을 것이며 자기 밭을 갈게 하고 자기 추수를 하게 할 것이며 자기 무기와 병거의 장비도 만들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딸들을 데려다가 향료 만드는 자와 요리하는 자와 떡 굽는 자로 삼을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밭과 포도원과 감람원에서 제일 좋은 것을 가져다가 자기의 신하들에게 줄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곡식과 포도원 소산의 11조를 거두어 자기의 관리와 신하에게 줄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노비와 가장 아름다운 소년과 나귀들을 끌어다가 자기 일을 시킬 것이며 너희의 양떼의 10분의 1을 거두어 가리니 너희가 그의 종이 될 것이라. 그날에 너희는 너희가 택한 왕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되 그날에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응답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니 백성이 사무엘의 말 듣기를 거절하여 이르되 아니로소이다. 우리도 우리 왕이 있어야 하리니 우리도 다른 나라들 같이 되어 우리의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우리 앞에 나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할 것이니이다 하는지라. 사무엘이 백성의 말을 다 듣고 여호와께 아뢰매. 함께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들의 말을 들어 왕을 세우라 하시니 사무엘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성읍으로 돌아가라 하니라. 아멘. 이스라엘이 사무엘에게 또 하나님께 왕을 요구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이스라엘이 왜 왕을 요구하느냐? 오늘 말씀 또 이 앞에 있는 그 말씀을 보면 표면적인 이유가 있고 그 안에 실제적인 이유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겉으로 볼 때 어떤 것을 이유로 내세워서 왕을 요구하는지가 오늘 본문 앞에 사무엘상 8장 시작되는 내용을 보면 나오는데 5절 말씀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이스라엘 모든 장로들이 사무엘에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에게 이와 같이 왕을 우리에게 달라고 요구합니다. 근데 이 사무엘의 지금 상황이 어떠한 상황이냐면 1절에 보면 사무엘이 늙음에 이렇게 나옵니다. 늙었다. 나이 드신 분들이 이런 표현을 별로 안 좋아할 수도 있습니다만 근데 늙음이라고 하는 것은 부정적인 것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의 삶의 경륜이 있기에 지혜가 있고 그리고 그동안 다듬어져 왔던 인격이 있고 그래서 그 지혜와 인격이 더 고매해지는 그러한 단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부정적인 의미로 본다 그러면 육체가 약해진다.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서는 약간 이 장로님들이 부정적인 의미로 그것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신이 지금 늙지 않았습니까? 이때 사무엘이 취했던 그 행동이 1절에 보면 자신의 두 아들을 사사로 삼은 것이었습니다. 사무엘은
사사이면서 선지자 역할을 감당했었는데 그 아들들에게 사사의 역할을 맡겼습니다. 근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3절 말씀에 그 아들들의 모습이 이렇게 묘사되는데 그의 아들들이 자기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하니라. 그 두 아들이 그 아들들이 이 판결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바로 판결을 해야 되는데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하는 겁니다. 이것이 빌미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또 대표되는 장로들이 와서 사무엘에게 왕을 요구하는 겁니다. 그러면 사무엘은 어떻게 했었느냐? 사무엘이 했던 것은 이 바로 앞에 있는 17장 마지막 절 17절 말씀이 이렇게 나옵니다. 라마로 돌아왔으니 이는 거기에 자기 집이 있음이니라. 거기서도 이스라엘을 다스렸으며 또 거기에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그러니까 사사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면서 그들 가운데 있었던 많은 여러 가지 분쟁들 이런 것들을 재판하는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근데 동시에 여호와의 제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재판을 받을 때 보면 어떤 사람은 승소하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어떠한 사람은 패소하는 사람이 있을 텐데 이 모든 것을 주님의 말씀 앞에서 제단 앞에서 이 모든 것들을 행했습니다. 그러니까 승소한 사람도 마냥 기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이겼다 이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세워졌다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패소한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졌다라는 것 때문에 마음에 아픔이 있고 슬픔이 있을 수 있지만 그런데 하나님 말씀 앞에서 그것을 인정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 마음을 위로해 줍니다. 그래서 더 이상 소란이 발생하지 않는 겁니다. 이 사무엘의 아들들은 그렇게 행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서 알고 있으니까 그 말씀을 기준으로 하지만 뇌물로 말미암아 판결을 굽게 할 때에 여러 가지 불만들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왕을 요구하는 것이 표면적인 이유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재판을 하는데 이 사무엘의 아들들이 판단할 때도 승소한 사람이 있고 패소한 사람이 있습니다. 어떠한 사람이 승소했을까요? 여기 나온 것처럼 뇌물을 줄 만한 사람들, 그들이 악하게 이와 같이 행했다 볼 수도 있지만 뇌물을 줄 만큼 돈이 있다는 것도 의미합니다. 사회적으로 지금 누가 이것을 요구하냐면 모든 장로들이 모였습니다. 사회적으로 지위가 있는 사람들, 이끌어가는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들, 그들이 요구한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판결이 굽어지긴 했는데 판결이 굽어지면서 그와 같이 혜택을 본 사람들이 누구냐? 사회 지도층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냥 그 상태로 있어도 될 것 같은데 왜 왕들을 요구하느냐? 왜 왕을 요구하느냐? 이것이 실제적인 이유입니다. 겉으로 볼 때는 사무엘이 이제 약해졌고 육적으로 약해졌고 그 사무엘의 아들들이 판결을 굽게 했기 때문에 우리도 왕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근데 사무엘이 지금 있을 당시에 이스라엘의 정치는 신정 정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이스라엘이 제사장 나라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늘 초점이 제사장 나라에 맞춰져 있습니다. 근데 지금 왕을 요구하는 겁니다. 왕을 요구하는 것. 사무엘이 이 이야기를 듣고 나서 마음이 상했습니다. 그래서 6절 말씀 보면 이렇게 나오죠. 우리에게 왕을 주어
우리를 다스리게 하라 했을 때에 사무엘이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여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사실 왕을 요구하는 이스라엘을 보면서 사무엘도 하나님도 마음이 상하고 슬픕니다. 하나님이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하십니다. 7절 8절 이렇게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내가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오늘까지 그들이 모든 행사로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김같이 내게도 그리하는도다. 실제적인 이유, 하나님이 싫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하나님의 지시대로 살아가는 것 싫다는 겁니다. 왕을 요구하는 그 실제적인 이유는 하나님 뜻대로가 아니라 내 뜻대로 살고 싶다는 겁니다. 그것이 이유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우리의 진정한 왕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고 그 왕이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것보다 내가 내 뜻대로 살고 싶다. 그래서 지금 왕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20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하죠. 우리도 다른 나라들 같이 되어 우리의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우리 앞에 나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할 것이니이다.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살아가는데 다른 나라들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들도 왕을 세워서 그들 뜻대로 살아가는데, 그래서 마음껏 여러 가지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행할 수 있는 행동들을 하고 그렇게 살아가는데 우리도 그렇게 살기를 원한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경고의 말씀을 하십니다. 그 경고의 말씀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대부분의 말씀입니다. 9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그들의 말을 듣고 너는 그들에게 엄히 경고하고 그들을 다스릴 왕의 제도를 가르치라. 그래도 살아가기에 경고의 말씀을 주시고 왕의 제도를 알려주십니다. 하나님이 원해서도 아니요 하나님이 기뻐해서도 아니고 이스라엘이 그와 같이 마음이 강팍해져서 왕을 요구하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하시는데 하나님이 원해서 행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10절부터 쭉 이어지는 그 말씀 보게 되면 결국 17절 말씀이 왕의 제도의 핵심을 말하는데 17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너희의 양떼의 10분의 1을 거두어 가리니 너희가 그의 종이 될 것이라. 왕의 제도의 핵심은 이스라엘 너희가 왕을 요구하고 너희들이 더 나을 것처럼 생각하지만 그러나 왕의 제도의 핵심은 너희가 그 왕의 종이 되는 것이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이스라엘은 다른 나라 바라보면서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것보다 그것이 자신들에게 더 자유가 있고 또 편안하고 이익이 되고 좋을 것 같아서 요구하지만 결국 그 왕의 종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또한 경고하십니다. 18절 말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날에 너희는 너희가 택한 왕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되 그날에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응답하지 아니하시리라.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들의 그 행동에 대해서 하나님이 책임을 물으십니다.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이 모든 것이 펼쳐갈지 이런 것들을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그것을 예상하고 한 걸음 한 걸음 신중하게 발걸음들을 떼어야 됩니다. 특별히
우리가 또 중직자 선거를 앞두고 있으니까 세워지는 분들에게는 하나님의 그러한 지혜,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이 가득 차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도 보게 되면 이 지도자인 이스라엘 모든 장로들로 말미암아 이와 같은 이제 이어지는 사울 왕이 세워지게 되고, 그 다음에 어려움들이 찾아오는 것들이 나오게 되는데, 그 모든 것들이 결정된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서 누가 우리의 왕인가를 한번 돌이켜보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다라고 하는 것을 그들은 경험하며 살았었는데, 그것을 이제 내어놓고 자신이 자신들의 왕이 되고자 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스라엘을 놓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잡은 그 손을 자꾸 떼려고 그럽니다. 그냥 놓으려고 그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눈에 보이진 않지만 하나님의 손이 이스라엘을 탁 붙잡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가 그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로는 우리도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대로가 아니라 내 뜻대로 좀 살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단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손을 놓고 싶어서 이렇게 힘을 빼고 있어도 주님께서는 우리의 손을 붙잡고 계십니다. 그래서 때로는 탕자처럼 아주 하나님을 벗어나서 삶을 살고자 하는 그런 때도 있지만, 결국 하나님께서 돌이키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회복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만이 우리 가운데 가득 차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왕임을 늘 인정하면서 살아간다 그러면 하나님이 더 놀라운 복으로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을 늘 왕으로 모셔 살아가는 오늘 한 날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